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일 저녁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또한 저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삼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밭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통하는 역사를 저희들이 살아가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대언자로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상황 속에서 건강 지키시고 또 더 잘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쓸 때 최소한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목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작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로마 제국을 그렇게 강대하게 만들었느냐? 물론 로마 제국이 와해되었던 사건이 있지만 그 와해되기 이전까지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고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게 지속됐다는 것을 본다면 로마 제국은 참으로 강대했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대하게 되었을까? 그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성으로는 그리스인보다도 못했고 다시 말해서 펠에서 헬라인보다 못했고 체력에선 게르만족보다 다시 말하면 독일계에 있는 유럽 사람보다 못했고 또 경제적으로 말하면 카르타코 다시 말하면 티니지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아프리카 쪽에 있는 부분보다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으로 치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그다음 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의 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로마 시민다운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법이나 질서를 지키면서 원칙 아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랑, 기쁨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존심,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재판을 하지 못한 채 로마 시민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를 이렇게 수송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인들은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사람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본다면 대단한 자부심이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자부심은 얼만큼 갖고 있느냐?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천국 시민권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존심이 아닌,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닌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는 의미는 예수 믿는다고 하여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그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쉽게 믿음을 버리거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복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비겁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이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와 결단하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첫째는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자를 살기 위해서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되어질 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한다라는 이 말은 정치적인 용어로 씁니다. 헬라어로 쓰면 정치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은 시민답게 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만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긍지로 여기고 있었던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왜 너희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긍지를 갖고 살았던 자들,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서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로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지켜야 하는 자리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베드로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단 사상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힘써 싸우고 함께 경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특히 축구나 배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게임들을 보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팀원들이 단결하지 않고는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도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교회를 거부하게 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박해하도록 하고 안으로는 거짓 선생과 거짓 제자들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이그러진 말로 성도를 미혹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체제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가 옳다라고 서로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따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빌립보 교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신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뜻대로 복음의 신앙에 맞는 협력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의 순성을 굳게 지키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만 바라보면 사소한 것 흠잡고 다투고 분쟁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려준다면, 그래서 주관은 영혼을 향해서 달려준다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부분도 다 안아서 협력할 수가 있게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대적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생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들의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했다. 듣고자 했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방인들도 공격을 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한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고쳐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종,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 신라와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한대. 매를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갇는 사건을 이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지진이 나므로 옥문이 열리고 손에 찼던 착고가 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그 간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키는 사건,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았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든 너희들을 가고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대적하는 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 대로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8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다시 말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대적한다는 그 자체가 멸망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이런 대적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복음에 굳건히 섰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적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끝맺음합니다. 이는 28절 끝부분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멸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거부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9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바로 고난도 받게 되겠지만 그 고난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의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죠. 성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2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과 관련해서 주신 모든 것들, 구원과 관련해서 주신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단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고난을 통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미안하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참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허락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결과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은혜라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싸울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싸움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동일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고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 바울이 겪은 싸움, 그 모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또 지금도 듣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의 전함을 승리로 삼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그 고난이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닥치는 그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은혜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과정이고 또 그만큼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그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 사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감사로 은혜로 받고 힘써 싸워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오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없으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새겨서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싸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